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외적으로 꽤 괜찮아 보였던 사울과 왕으로서의 실패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이제 찾아서 읽어보게 될 건데, 성경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사무엘상 9장에서 13장까지의 부분적인 말씀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읽어봄으로 말미암아 과연 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교도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사울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렸을 때 어떤 이제 성품을 지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의 젊은 시절 때부터 왕이 되기까지의 내용이 기록된 사무엘상 9장에서 13장을 통해서 과연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젊은 시절에는 꽤 괜찮아 보였던 사울이었지만 왕이 되자마자 그의 실패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귀중한 영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스라는 이름의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사대손으로 베냐민 족속이요 능력있고 강력한 자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며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어깨에서부터 위만큼 키가 더 크더라. 자, 먼저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냐민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기스가 누굽니까? 바로 기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재물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 끝부분을 이제 가보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가 크게 사륙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베냐민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아내들을 이제 구해다 줌으로써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결국 누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까? 사울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이런 역사적인 이제 일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동족을 배반했던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냐민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존속이 되어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내면보다는 외모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젊은 시절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우 잘생기고 키가 매우 컸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뭔가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훤칠한 외모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너무나 큰 환호를 받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자기 나귀들을 잃어버리매
자기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종들 중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므로 그가 에브라임 산과 살리산 땅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들을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들이 살림 땅을 두루 다녔으나 그것들이 거기 없었고 그가 베냐민 족속의 땅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들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숲 땅에 다다랐을 때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자기 종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나귀들 걱정은 그치시고 우리를 위해 염려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이 말씀에 기록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자기 나귀들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음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귀가 어떤 이제 짐승인지 아십니까? 당시에는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고관 대작들이 타는 짐승이었고 또나 부나 지위의 측정 기준이 되는 그런 짐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귀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급 승용차를 이제 잃어버린 것과 똑같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롭게도 이제 아버지인 기스가 사울에게 이 나귀를 이제 찾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 나귀들을 잃어버린 사건 때문에 사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대언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 젊은 시절에 매우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도 매우 순종적이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어서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이니이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사이다.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보여줄 수도 있나이다 하므로 그때 사울이 자기 종에게 이르되 그러나 보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우리 그릇에 있는 빵을 썼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가 예물이 없도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매. 자,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사울이 아버지 기스의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부탁에 따라서 나귀들을 이제 찾으러 가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이제 먹었는데 그때 이 사울의 종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사울이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한번 가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사무엘은 굉장히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사울을 설득을 하면서 아마도 그가 어디로 가게 되면 나귀를 찾을 수 있는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의 젊은 시절 성품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록 작은 종의 말일지라도 신중하게 귀담아 듣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격이 거친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을 것입니다. 그냥 종이 이야기한 거니까 그냥 빨리 가기나 해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는데 사울은 이 종의 말을 듣고 무시하지 않고 생각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에게 무엇으로 이제 예물을 드리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빈손으로 물어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사력 있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젊은 시절의 사울은 예의도 있고 자상해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인간적으로 볼 때 출세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 9장 11절과 1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향해 작은 산으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어린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매. 자, 선견자가 무엇입니까? 선견자는 그 당시에 대언자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선견자는 바로 대언자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 기르러 나온 어린 소녀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시로 올라가 도시로 들어갈 때 보라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들을 향해 나오더라. 자, 이렇게 이제 사울과 종은 사무엘이 사는 도시로 갔고, 이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당시에는 선견자로 불렀던 대언자 사무엘이 그곳에 있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선견자라고 하는 호칭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려 할 때 불렀던 대언자의 옛 호칭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선견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을 이제 만나게 되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물 기르는 소녀들에게 길을 묻고 거기서부터 어떤 답을 얻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튼 흥미로운 사실은 사울이 아버지가 나귀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들을 찾으려고 돌아다녔으며 또 작은 종의 제안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결국 대언자 사무엘을 만나 사울의 일생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는 점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고 도리어 그 배후에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세심하게 주의 깊게 처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께서 사무엘의 귀에 대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니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도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니라 하셨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바로 이 사람이 내 백성을 통치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시점에서 누가 등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대언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친히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성문에서 사무엘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원하건대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내게 말해 주소서 하니.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견자인 사무엘을 이제 만나러 사울과 사울의 종이 이제 찾아왔는데, 바로 사무엘이 누구 옆에 있었던 겁니까? 이제 사울의 이제 옆에 있었던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의 집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사무엘이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무엘이 이제 친절하게 사울에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이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나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나귀들에 관하여는 내 생각을 그것들에 두지 말라. 그것들을 찾았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에게 있지 아니하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속이 아니니까. 또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가게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하리라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말한 것으로 볼 때, 사울은 그 마음속에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성 가운데서 상당히 준수한 인물이다 보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의 이 엄청난 말을 듣고 21절 말씀처럼 아주 겸손하게 대답을 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1절 말씀을 통해서 젊은 시절 사울의 또한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매우 겸손한 성품을 지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기상 10장을 가보게 되면은 대언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10장 1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취해 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상속 백성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자, 여기서 대언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 틀림없다는 확증으로 세 가지 사건을 미리 말해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돌무덤 옆에서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이 사울에게 나귀들을 찾아주었다고 말해줄 것이며,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들을 찾아 염려를 놓는데 이제 아들 때문에 걱정한다고 말해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에는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울에게 확증을 줄 것이며 이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울이 대언을 하게 된 것이 세 번째 확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 말씀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표적들이 내게 생기거든 너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보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일을 내게 보여줄 때까지 너는 이래 동안 기다리라 하니라. 자, 말씀 잘 보십시오. 지금 왕으로서 기름을 붓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먼저 사무엘이 길갈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며칠을 기다리라고요? 7일을 먼저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누가 번제 헌물을 드리고 누가 화평 헌물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립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사무엘은 사울더러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길갈이라는 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취임식장과 똑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중 앞에 세워지고 선포될 것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사울더러 길갈로 가서 이래 즉 7일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러면 그가 사울에게 내려가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고 사울이 행할 바를 보여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사무엘기상 13장을 가보게 되면 사울이 왕으로 취임한 첫날부터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대언자 사무엘의 임무는 사울을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따 은밀하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아서 공개적으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확증하는 일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시 한번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주 하나님을 버린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그렇더라도 왕을 세워주겠으니 각 지파대로 수천 명씩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사무엘기상 10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으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들이 그를 찾아도 발견할 수 없었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거기에 왔는지 그들이 또 주께 여쭈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보라, 그가 물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달려가 거기서 그를 데려오므로 그가 백성 가운데 섰는데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어깨에서부터 위만큼 키가 더 크더라. 그 다음에 2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온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하니 온 백성이 외침에 이르되 왕만세 하니라. 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백성들 앞에 다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세우심을 확증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확증될 수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침례식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공개적으로 침례식을 행하는 것도 같은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사울은 이미 자기가 뽑힐 것을 알고 어디에 숨었습니까? 물건들 사이에 이제 숨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외모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외모를 보고 이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왕만세, 왕만세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사람은 외모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실까요? 사람의 속 중심을 이제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사무엘기상 11장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사울이 왕으로서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시작되자마자 암몬 족속의 치려고 올라와 전쟁이 벌어졌음을 이제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암몬 족속 나하스가 올라와 야베스 길리앗을 마주보고 진을 치매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을 맺으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이제 11장에서는 마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을 치려고 진을 친 사건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이제 우리가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어머니 쪽이 어디에 이제 속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어머니 쪽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비겁하고 약해 빠진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치리하자 그들을 섬기겠다고 했고 나하스는 그냥은 언약해 줄 수가 없고 그들의 한쪽 눈을 다 뺀 다음 언약을 해주겠다고 모욕적인 말과 함께 내가 일주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게 되었고 사울이 왕이 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서 일어났던 이 전쟁에서 결국에 와서는 큰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승리 때문에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무엘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사울이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었더니 그들이 새벽 경첨때 그 군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날이 뜨거울 때까지 암몬 족속을 죽이매 남은 자들이 흩어져 그들 중 두 사람이 함께 남지 아니하였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겠느니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 사람들 끌어내소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나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도 사울의 또 다른 이제 우리 중요한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사무엘에게 당시 이렇게 훌륭하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울왕에 대해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벨리알의 자손들이 함부로 사울왕을 멸시하는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을 해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이제 사울왕 앞에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날에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여유롭고 겸손하고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고 멸시했던 자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배려하는 아주 자상한 왕의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사울왕이 되기 전부터 통치 1년쯤 되는 시점까지 우리는 사울왕이 꽤 괜찮은 인간 됨됨이와 왕으로서의 택함받은 자질을 자세히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사울왕의 진짜 본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한 목소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지정한 그 정해진 시기에 따라 사울의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그를 떠나 흩어짐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업물과 화평함을 이리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업물을 드렸는데 그가 번제업물 드리기를 마치자 보라 곧바로 사무엘이 오므로 사울이 그를 맞으려고 나가 그에게 문안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고 당신은 정해진 날들 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함께 모여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아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먼저 길갈로 가라고 하면서 며칠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7일을 먼저 기다리고 내가 가서 번제업물과 화평업물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다급한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사무엘이 자신에게 약속한 7일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자 이제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려고 하자 누가 이제 번제업물을 드리기 시작한 겁니까? 사무엘이 이제 드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오지 않자 백성들은 사울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이제 잃어가기 시작했고 사무엘이 사울을 지지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백성들도 안심하고 사울을 왕으로서 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였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둘씩 흩어지자 사울은 그의 마음이 매우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기 시작했다고요? 조급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물을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제 고백합니까?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고 사무엘 당신이 정해진 날들 안에 오지 아니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함께 모여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이렇게 조급한 사울의 마음을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마치자마자 누가 이제 등장했습니까?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이 날짜를 어긴 것이 아니라 다만 사울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조금 늦게 왔을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울은 아마 기다리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시간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하면서 불평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럴 때 자칫하면 사울은 사무엘의 됨됨이까지도 비평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기상 13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길갈로 내려 나를 덮칠 터인데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런 이유로 내가 부득이 번제헌물을 드렸나이다 하니. 지금 이 사울왕의 핑계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누가 번제헌물을 드려야 된다고요? 사무엘이 이제 대신 드려줘야 되는데
지금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들의 핑계로 부득이하게 내가 참지 못해서 드렸다라고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됨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어떤 양상을 띠게 되면 어떤 경우에 실패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점을 알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인간의 본성은 조급하다는 점입니다. 본성의 특징은 기다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울은 7일까지는 기다렸지만 마지막 몇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즉, 100점 만점에 사울은 97점까지 간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마지막 3점 정도를 채우지 못해서 탈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비결은 이 마지막 부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실격당하고 중도에 하차하게 되는 것일까요? 마지막에 중요한 한순간을 바로 견디지 못하기 때문인데 끝마무리 단계에 가서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 순간만 견디면 승리할 텐데 마지막 어려운 순간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과 14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친히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으나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즉,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하는 것을 보니 사울왕이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의 진짜 됨됨이가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기로 결정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왕이 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사울의 생애를 공부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음을 솔직히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꽤 괜찮은 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종교적으로 해왔던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분의 단 하나의 말씀도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외적으로 꽤 괜찮은 자인 척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울은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함을 사울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괜찮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다 죄를 범하여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꽤 괜찮은 믿음을 소유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럭저럭 열심히 섬기며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그 어떠한 것도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만을 꿰뚫어 보십니다. 겉으로 겸손한 척, 인자한 척, 멋진 척, 신앙적이고 영적인 척, 이 모두 다 옛 본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종류의 본성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될 줄로 모두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천연적인 자아도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다 옛 본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꽤 괜찮게 살아왔을지라도 어느 한순간의 조급함 때문에 주님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외적인 그 어떤 멋진 모습도 좋아 보이는 모습을 선호하는 그 어떤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천연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출된 능력으로 살아야 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으로 인한 것은 결국 실패하지만 주님으로 인한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을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